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림잡아서 투표를 한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는 기분이 좋고 절반 정도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기분이 좀 괜찮네, 반 정도는 기분이 별로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박빙의 득표율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당선자가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됨됨이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당선자는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는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또 본인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겠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는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임식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한 규정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도 하루만 하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합니다.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8장 전체가 이 위임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설교 노트 1번에 1번을 보시면 그 위임식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겠죠.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의,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위임식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뿌려 제사장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모두가 화목제 식사를 합니다. 이 절차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 제사장 옷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고 거기에 장식물을 하나하나 다는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절차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은 일반적으로는 근접하기 어려운 고도의 의식적인 경건함과 정교함이 있는 절차였어요. 보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싶을 정도인 거죠. 하나님은 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그것도 일반인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신 걸까요? 이건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시기 위한 걸까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한 것일까요? 실제로 고도의 의식적 경건함으로 권위를 만들려고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대표적이죠. 사제들의 입은 옷 자체가 범접하기 어려운
의상이었습니다. 그 중세 교회의 예배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의식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을 꽉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사제의 권위를 키웠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의식은 더 정교해졌고 사제의 복장 역시 더 화려해졌습니다. 자, 만약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제사장 옷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 또 다양한 장식을 한 옷을 탁 입고 이 강대상 높이도 한 1.5m 이상 더 높이고 여기는 목사만 올라올 수 있다 그러고 뭐 성도가 올라올 경우에 신을 벗고 뭐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 목사의 권위가 좀 높아질까요? 예,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세대의 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그것도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정교한 절차를 통해 하신 것일까요? 그건 이 위임식은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진짜 권위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위임식 역시 제사장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표시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까지 포함될까요? 권사님까지 포함해도 됩니까? 안수 집사님은요? 서리 집사님은요? 예,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만 18세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홈플러스에서 100명이 장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크리스찬이면 그 10명이 구별되어야 하고 그 10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면 살아야 되지요. 또 뭐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이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거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이 7일 동안은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35절 보면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7일 밤낮을 회막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그날 위임식하고 나가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보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위임식하고 또 위임식 끝나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보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음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이 회막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저기 호수공원만 했을까요? 뭐 그 정도면 7일 지낼만 하죠. 호수 구경도 하고 조깅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이 교회 옆에 진달래 공원 정도는 됐을까요? 출애굽기 26장, 27장을 보면 이 회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회막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 옆면은 100규빗입니다. 1규빗은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이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규빗 하면 이겁니다. 평균 45cm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100규빗이니까 45m죠. 이 앞면은 50규빗입니다. 22.5m. 그러면 평수 계산할 수 있죠. 22.5 곱하기 45 나누기 3.3 하면 평수가 나오잖아요. 약 300평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주차장까지 대지는 몇 평일까요? 251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지보다 좀 커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그래도 3층이고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지만은 이 300평 안에는 저 텐트 같은 것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7일을 머무는 겁니다. 근데 주로 머무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회막이라고 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300평의 땅은 회막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텐트 같은 저것을 회막이라고 지칭하죠. 주로 저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 회막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이게 회막의 평면도입니다. 이 회막, 성막은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이제 성소에는 분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로 9규빗 4.5m, 세로 30규빗 13.5m. 평수로는 어떻게 돼요? 18평입니다. 여기에서 7주야를 머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제한된 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쉽지 않았죠. 그 자가격리 하면서는 TV도 보고 SNS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7일 동안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을 위해서는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위임식을 진행 중인데 그 제사장들은 7일 동안 그 제한된 곳에서 머무르면서 제한된 음식을 먹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절제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에 이르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절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는 결국은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이죠. 절제는 거룩에 이르게 합니다. 보통 절제하면 기본적인 욕구를 부정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금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죠. 금욕, 금연, 금주, 금지 등등이죠. 이 다 절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절제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설교 노트 3번 볼까요? 3번 보면 절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로 정의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 자, 어떤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할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요약했는데요. 언어 생활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언어 생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은 버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말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관리해야 돼요. 어느 때에 더 관리해야 돼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특별히 언어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비수가 날아가거든요. 언어 생활에 자기 관리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영역도 필요하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언제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보다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체력을 키우는 자기 관리, 어떤 얘기인 줄 아시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을 권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체력은 국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맨날 체조했잖아요. 딴따단따단딴 국민 체조 시작. 그 체력은 국력이 맞죠. 그 체력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인 생활도 좀 어렵습니다. 돌봐야 되거든요. 몸을 너무 혹사해서 휴식이 모자란 사람, 몸을 방치해서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사람, 반대로 몸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분노도 다스려야 되죠. 우리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그런 것 같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 fire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controlled fire, uncontrolled fire. 통제가 되는 불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불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불은 좋잖아요. 라면도 끓여 먹고 난방도 하고 뭐도 하고. 통제가 되는 불은 참 좋아요. 근데 산불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태워 먹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 통제가 되는지 통제가 안 되는지, 나의 분노는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통제가 되지 않으면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자, 또 하나. 5번째 보면 디지털 기기를 다스리는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 디지털 기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잖아요. 뭐 스마트폰 오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는 다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라고 했는데. 작은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잖아요. 우리 손발이 신체의 일부이듯이 스마트폰은 내 신체의 일부가 됐어요. 어디 가든지 같이 가요. 많이 보잖아요. 사용하고. 이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마치 내가 중독자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자꾸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건 본래 그 넷플릭스나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편을 꼭 보고 싶게 만드는 거야. 딱 한 편만 더 봐야지. 딱 한 편만 더 보자. 여러분은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안 본다 그런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딱 마칠 때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드라마 속에나 어떤 영화 속에 있는 모든 장면은 우리 현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극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적인 요소를 자꾸 넣어서 우리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와. 그게 극단을 가는 거예요. 극단을. 뭐 아니면 도예요. 뭐 남자 만나가 이게 주인공과 잘 연결되는 사람 무조건 재버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야말로 그 어벤져스라 가지고 이제 다 해결해 주든지.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심취하면 우울증이 18% 늘어난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감정이 이게 막 너를 뛰니까. 그리고 그거 너무 심취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34% 더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잠 안 와서 계속 보면 잠이 더 안 와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거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나게 팔아먹은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이패드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로 돈을 엄청 번 사람들은
디지털 문명을 피할 수 있는 외딴 섬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하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상류학교를 갈수록 태블릿이나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고 칠판에 분필을 써서 가르친대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 그게 뭐지?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면 거룩인가? 검정색 양복 입고 이게 거룩인가? 이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다다르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관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절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자, 이 5가지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 그것이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거룩을 위한 절제의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덴마크 심리학자 같아요. 절제의 기술이란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덴마크는 국가 행복 지수 1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높은 수준의 복지, 또 평등, 이웃 사람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덴마크가 국가 행복 지수 1위권에 있게 된 이유인데, 이 책을 쓴 스벤 브링크만은 또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유인가? 이 저자는 그걸 얀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얀테의 법칙은 뭔가? 우리 설교 노트 4번의 1번 볼까요? 4번의 1번. 얀테의 법칙은 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뜻이래요. 이거는 막 대드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알고 자만하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대체 내가 뭐라고 이 정도 가지면 되지. 대체 내가 뭐라고 이 정도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내가 뭐라고 이 정도 만족하면 되지. 이게 얀테의 법칙이란 거예요. 북유럽에는 이 얀테의 법칙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스벤 브링크만은 덴마크가 국가 행복 지수 1위권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얀테의 법칙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절제의 기술은, 이 절제의 기술은 얀테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절제는 가득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는 꽉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자족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족해야 절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족해야 절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견딜만 한 거지. 이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지. 이 자족이 절제고 이런 절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너무 꽉꽉 채우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거기에 구별된 삶은 없습니다. 너무 꽉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채우려고 해야 절제할 수 있고 그래야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쾌락의 쳇바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람쥐 쳇바퀴에서 차용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쳇바퀴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계속 이 쳇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원하는 것을 얻으면 멈춰야 되는데 또 돌린다는 겁니다. 꽉꽉 채우려고. 더 채워야 되니까. 계속 돌려요. 이 쳇바퀴를 빨리 돌리면 욕망이 빨리 채워질 것 같은데 도리어 돌릴수록 욕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돌리면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욕망은 더 커집니다. 꽉꽉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극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비극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난대요. 이런 비극적인 시스템을 살아있을 때 끝내려면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북유럽 사람은 아니지만 얀테의 법칙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뭔가를 계속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뭘 배불리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최대의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강한 만족을 위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면 끝나지 않는 비극적인 쾌락의 쳇바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중단하려면 꽉꽉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태도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룩을 이루는 절제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다르지 못할 영역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그것이 거룩에 이르게 한다. 이거 기억하고 또 하나, 너무 꽉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을 위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인생 여정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저도 또 여러분도 다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이 절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거룩에 이르는 절제 일상을 통해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상을 통한 거룩 절제를 통해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